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내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은 길 같아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득을 줄 것 같고 쾌락을 줄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길을 간다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 야고보서 강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귀중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만이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죽은 기독교인이죠.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위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저자는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야고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저자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육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야고보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이 이 야고보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AD 45년부터 AD 64년 사이에,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나이가 정확하게 33세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호적에 관해서 지금처럼 좀 엄격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호적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년 늦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아버지, 왜 제 호적이 1년 늦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민증 까자고 친구들이 그런다고. 우리 동기생이 다 5, 7년 딱 뛰거든요. 근데 내 5, 8년 됐으니까 자꾸 민증 까자고 그런다. 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뒷집에 있는 그 김집사가, 그 형님, 내년에 우리 아들 오면 그때 같이 가서 합시다. 그래서 1년 있다 같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을 걸어가야 되니까 같이 가서 했다. 1년, 그 당시에 1년, 우리 집 식구, 우리 형제들 다 1년씩 다 넣습니다. 하물며 고대인데 호적이 정확하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요셉도 30살 때 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살 때 왕이, 이런 걸 미추어 보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30살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3년 공생애에 죽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0도 안 된 것이 라고 하는 거 보면, 아무리 33살의 나이가 많아도 50도 안 된 것이 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나이는 사실은 성경에는 30,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약 3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한 30년, 30살, 그리고 3년의 공적인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30까지는 아버지를 도왔으니까 사적인 일을 하시고, 그러나 30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년 기간 동안은 공적인 삶을,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공생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그래서 약 40, AD 45년부터 64년 사이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AD가 우리가 AD, BC 이거 다 알 것입니다. 인류 모든 세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게 됩니다.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 BC 500년 전 하이라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당시 이제 AD가 됩니다. 에노 다머니라고 해요. 에노라는 이 말은 연, 해 이런 그러니까 몇 년도 또 그 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머니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D는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연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역사는 BC와 AD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하죠. AD 60이라는 것은 보통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C 50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AD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500년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도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과 AD,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시대에는 아무렇게나 좀 살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AD, 예수님의 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BC와 AD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64년 정도, 이것도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AD 64년 정도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 30년, 그 다음에 공적인 생활 3년이기 때문에 64년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30년 이후에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인가?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정복당하고 이때 벌써 다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서 12지파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라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왜 흩어지게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 신학에 와서 흩어졌다 할 때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스데반 순교 사건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유대라는 것은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에 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갱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굉장한 큰 박해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절 중반절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물론 이들이 흩어진 것이 나쁘냐? 꼭 그렇지만, 왜냐하면 막 그 당시 예루살렘에 불붙는 기독교 신자들이 모였거든요.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떡을 떼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굉장했다는 말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다 불덩어리, 여기에 핍박의 채찍을 가하니까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장작불을 막 때리면 불이 어떻게 돼요?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불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데반의 대박, 죽고 난 다음에 대박해가 있자 이제 다 사마리아 유대와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엄청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 핍박도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였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막 불덩어리가 다 흩어졌으니까 어디에 가니?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고 순종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 성에 온 큰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도 이때 흩어졌다가 사마리아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두 번째 핍박은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은 지 약 30년 이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왜냐하면 AD 64년경에 고대 로마의 수도에서 엄청난 불이, 대화재 사건, 역사에도 크게 기록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불이 붙은 거예요, 서울에. 근데 이 불이 며칠간 붙었냐면 7일 동안 붙은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그 고대 로마의 수도의 3분의 1을 다 불태웁니다. 3분의 1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3분의 1을 불태웠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난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 근데 시민들은 분노하죠. 누구에게 분노하냐? 네로 황제에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틀림없이 네로 황제가 불질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늘 너무 이 대로마의 수도가 너무 길도 그렇고 너무 뭔가 번잡하다, 뭔가 깔끔하게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말했기 때문에 그때 국민들이 좀 말 안 듣고 하니까 네로 황제가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불을 질러놓고, 우리가 네로 황제의 영화 보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여러분 기타를, 그 하프를 치면서 좋아서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도 받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 죽으니까 거의 뭐 미친 또라이죠. 이제 사람들의 양과 심리,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죽는 것은 슬퍼하면서 그 자기 눈물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로. 그게 하프를 치면서 또 자기 꿈이 이루어지니까 하프를 좋아했다. 이게 그 완전 영화예요. 근데 그건 다 영화예요. 역사는 그렇지.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기름 저장소 탱커가 폭발하고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 시민들이 막 네로 황제가 그랬다라고 하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 자리가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들 모여서 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내가 불 안 지르는 건 너희들도 알지만 이거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질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모든 것을 기독교로 다 돌립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되면 불로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그랬다고 다 돌립시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이 불의 원인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도 직접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로마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또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다. 굉장한 시련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십니다. 자, 2절 한번,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굉장히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시련을 의미하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야고보도 상당한,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입김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편지를 이제 보낸 거죠. 시련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서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막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험 당하거든 이 말이 시련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시험이란 말이 시련이라고, 시험을 유혹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어. 또 상처를 받는 것도 시험에 들었다.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드는 걸 어떤 집사가 말을 함부로 하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이 아니고 삐진 거예요, 그냥. 정확한 말은 그 삐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한 유혹을 받아서 어쩔 줄 모른다든가 아니면 굉장한 시련을 받는 것을 성경에는 아니면 테스트를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뭐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 테스트고 어떤 건 시련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원어에 보면 다 알 수가 있지만 문맥상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시련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게 시련이지 않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 기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테스트 당할 때 그러지 않지 않습니다. 시련을 물론 원에는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배우는 그 시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야고보서가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든 것도 시련이고, 가난한 것도 시련이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시련이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시련이고, 외로운 것도 시련이고, 자녀가 쏙 섞인 것도 시련이고, 고부간의 갈등도 시련이고,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시련이고, 왕따 당하는 것도 시련이고, 재난 당하는 것도 시련이고, 고생하는 것도 시련이고, 누구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것도 다 시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시련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이들은 원망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배신도 하고 위기가 있었다. 그 위기에 놓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면서, 야, 시련을 만났을 때 불안에 떨지 마라. 도리어 기뻐라. 그 시련은 놀라운 숨기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련을 오면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하죠. 어떤 사람은 복수합니다. 시련이 오기, 나를 네가 그랬어? 내 복수를 하죠. 이번에 이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야기죠. 어느 공장에 불이 났어.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누가 불을 질렀는지 CCTV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작년에 해고당한 너무나 착실하고 선량한 그 회사 직원이 불을 지른 거예요. 왜 질렀느냐 했더니 자기를 갑자기 해고해가지고 술을 한 잔 들어가니까 갑자기 화딱지가 나가지고 술김에 불을 질러버려요. 결국 그 사람은 방화범으로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신문에까지 났으니까 한국에 못 살겠다고 라고 하고. 여러분, 시련을 복수로 대응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련이 오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살자. 오래전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살아가니까 장가도 못 가고 살아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아버지를 목졸라 죽입니다. 그 본인도 자살을 합니다. 시련이 오면 이렇게 복수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련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 여러분, 시련을 만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시련을 만났는데 기뻐하라니,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니 기뻐하라니 말이 되냐? 성경은 말이 안 돼. 나와 맞지 않아. 이 구절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시련이 왔는데 기뻐하라뇨? 막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 시련을 복수하지 않고 자살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그 시련을 그대로 기뻐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오늘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열매를 맺는, 시련이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 첫째, 인내심. 인내심은 대단히 중요한 성품이죠. 대단히 중요한 성품. 인내심을 키우지 못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키우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지 못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참지 못한 사람들 감옥에 제가 말 안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서 또 나 죽이려고. 우리 이선희 집사님 그랬다고 그랬네. 그 사람들은 다 감옥 가고 난다. 아이고,
내가 참아야 되는데 참 다 그러죠.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부당하게, 부당하게. 이건 내가 너무 억울하게 라는 뜻이죠. 말도 안 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다. beautiful. 이제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매력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이 올 때 부당한 고난을,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그걸 참는 거예요. 다 참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참는 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소리.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사는 사람들이 위층에서 퉁탕거린다고 막 와가지고 내가 참지를 못하고 내가 하루 이틀 참지. 우리 TV 뉴스 보니까 발길질을 아줌마가 발길질 막 해놓고 가더라고. 와, 아름다웠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좋은 이웃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청별 갈등 없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방 어디로 갔더니요, 그 집 주인이 그래. 이 누가 사시나 물어봤더니 너무나 좋으신 분이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분. 저는 이 사게 되면요, 기도 제목을 다 적습니다. 다 어느 집 뭐 다 적습니다. 그 체크하면서 하나님 예비해 놓은 집인지 아닌지 하는 게, 뭐 이게 집값이 오를 그거 관심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내가 좀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곳, 뭐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본색을 드러낼까봐 약간 여하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는 아내가 다 알거든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아내가 다 알거든요. 와, 옆집도 기도 응답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래요.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아파트에서 만약 5층에서 쾅쾅 하는 게 있으면요, 기계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요, 4층에 사는 사람들은 5층에서 그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7층, 8층, 9층에서 하는 소리.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위에서 이사 오시는 분이 화장실을 수리하는데 나는 바로 내 위에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집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저 위에 사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끄럽다고 해요. 그 아주머니는요, 뉴스 보니까 발길질을 얼마나 꽝꽝대고 하고 가는지요. 근데 그 집에 지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쿵쿵거린다고 그래서 발길질하고 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고 혈기가 넘치고 홧김에 막 남의 대문을 발로 차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참아야지.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한 번, 두 번 참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 내가 한번 온전히 내가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내가 온전히 한번 참아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공이 생기고 이제 웬만한 건 내가 견딘다. 인내심이 만들어져. 이 인내심을 끝까지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영어 성경에 뭔가 퍼펙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된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굉장히 퍼펙트하고 아주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인내를 충분히 이루라. 견디어내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저도 참지를 못해요. 저도 잘 안 참게 생겼지 않습니까? 속으로 참으려고 하니까 저도요 힘이 들어요. 속으로 참으려니까. 때 참아야지. 화를 쏟아버리고 나면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는데 참아야 돼. 그게 완벽한 삶,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들. 참자. 참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돼, 여러분. 한 유명한 방송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예계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3년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스타들, 연예인들이 너무 많다. 근데 3년을 쭉 견딘 사람은 5년을 견디더라. 5년을 쭉어라 막 사용하지 않고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 5년을 견디는 사람 10년까지도 견디더라. 10년을 견디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오래 견디는 사람들이 지금 연예계의 주역을 담당하더라. 주역을 담당하더라. 나 PD라고 유명한 PD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랬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다는 게. 그런데 자기가 오랫동안 PD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은 누군가 캐스팅을 해주지 않고 좀 가난한데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견뎌서 마침내 연예계에 터줏대감이 되는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견디는 사람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이 대단하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떠올라냐면 전원주라는 탤런트가 떠올려요. 이분이 아주 작고 독특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못생겼다고 그러면 안 돼. 상처받습니다. 아주 개성 있게, 아주 개성 있게 생겼습니다. 개성 있게. 근데 이분이 여러분 숙대 국문과 출신입니다. 이분은 탤런트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대. 그래서 탤런트가 되려고 마음먹은 거래. 이쁜. 그러니까 왜 그럼 자기가 잘생겼다고 이쁘고 잘생겼다고 보냐? 맨날 자기 그걸로 보니까 자기 얼굴이 익숙해진 거야. 그 자기 얼굴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전원주 씨가 근데 막상 탤런트를 딱 지원하고 나니까 들어오는 모든 것이 무당 아니면 가정주부야. 그가 일평생 한 역을 맡으면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몇 번이고 내가 이놈의 연예계를 떠나야지. 자존심 상해서 내가 못 살겠다. 떠나야지 하는데 막상 떠나려니까 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버티고. 여러분, 지금 TV에서 나오면요, 전원주 나오면요,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래 견디는 사람이 뭔가 받아줘야 재미가 나는데.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래 견디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뭐 쓰러져서 못하면 못하는 거고, 오랫동안 견뎌내. 이분에게 굉장히 강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대기업, 우리나라는 네노란 대기업에서 어떻게 당신 같은 독특한 얼굴로 이렇게까지 연예계에서 오래 견디면서 이제는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30억 재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왜냐면 맨날 식모살이하고 무당했는데 언제 돈을 버는데 30억, 50억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강연을 해요. 주제가 뭐, 그럼 이분이 가져가서 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주제가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나도 아무도 몰라줬다. 잘난 사람 많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옷도 한 번 정상적인 옷을 입은 적이 없다. 무당 아니면 식모니까. 한 번도 만인 대접도 못 받다. 맨날 네 셋내 갑니다. 맨날 셋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간두르겠지만 참고 견뎠더니 오늘 내가 연예계의 주역이 되고 터줏대감이 되고 오늘 한국의 내노란 대기업에서 자기를 강사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대기업에서 그분 강사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 사람들이 앉아서 그 강의를 듣고 박수 친단 말이죠. 시련이 인내심을 갖게 만들고 그 인내심을 온전히 추구 견뎌내면 성숙한 삶이 된다. 성숙한 삶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성숙한 성화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내가 완벽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반응해야 될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생기는 과정 알지 않습니까? 이 진주는 어느 때 생기냐면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갈 때, 그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조개의 그 부드러운 속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플 때 조개에서 그 아픔을 모래를 막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분비물을 내가지고 그 모가 난 모래알을 자기네 분비물로 둥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모래가 바뀌지 않으니까 나의 분비물을 내어서 그 그친 모래를 내가 너무 아프니까 둥글게 만든, 그 분비물로 둥글게 된 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좀 큰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큰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큰 진주. 오늘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화범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나의 분비물로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반성시키고 하는 일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내 인생의 진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게 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슬퍼해도 그렇지 않더라. 그 시련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이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시련이 찾아올 때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련 앞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 시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고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 앞에 성경적인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시련을 진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